네, 예레미야서 4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의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름이 내가 전능으로의 암몬 자손의 라파를 위대할 것이다. 라파는 밀어넣으면 너희에게있고 그 마을은 그렇게 할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간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태역하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위에 흐르는 골짜기를 사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위하여 가다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도를 덜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유다는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이스라엘의 장면을 그에게 합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셀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여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서 뿔을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다윗의 길을 살며 상속되기를 정명한 자여 스스로 들어온 자인 줄로 여깁니다. 내 마음에 그만이 너를 주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본 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물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만해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영인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곁을 황폐하게 하지 않느냐.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돋사하게 위협하니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열린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를 제하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계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패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님의 동안아 너희라서 깊은 곳에 살리라. 이는 바벨론의 늙은 사람의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요정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당할 것이다.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산산히 보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와 시리아와 주변이 보이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바람을 내리며 그들을 사방으로 끌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같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열방들 특별히 이 암몬, 에돔, 그리고 아람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 암몬은 여기에 보면 라빠, 2절에도 보면 라빠 있잖아요. 라빠는 이제 이 수도입니다. 이 암몬의 수도고, 그리고 3절에 나오는 헤스본, 이런 데도 이제 주요 도시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제 마지막에 봤던 모압, 그리고 암몬, 우리가 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롯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 그죠? 그 와이프는 어떻게 돼요? 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봐서 소음기둥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이 딸들이 아버지를 강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들과 싸우지 말라, 이 암몬 자손과 싸우지 말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걸 막 방해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방해하고, 그리고 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이제 시비를 건 거, 막 그런 사람들이 다 암몬 왕 나하스, 기억은 나시죠? 나하스라는 왕은 기억나시죠?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고, 여호사밧 때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이스마엘을 사주에서 이 그달랴를 죽인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뒤에서 이거를 조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의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 뭐죠? 암몬왕 바알리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스마엘이 자기 신복들 8명하고 도망가잖아요, 암몬한테. 그러면서 이제 이스마엘이 끝나게 되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건들을 보면, 사무엘서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붙드셨구나, 그냥 암몬은 왜 그렇게 공격해져 그랬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정의롭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불의한 일들을 봅니까? 못 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하죠?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런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별일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내용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날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그걸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그들에 대한 회복을 이제 예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에돔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쭉 보면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13절에 이제 보면은 보스라가 놀랜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되다. 이것도 다 이제 거기에 주요한 도시들입니다. 주요한 도시들이고 이들이 16절에 보면 어디에 살았대요? 에서가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정착한 곳이 이 세일산지인데 이곳들은 험한 산지예요. 험한 산지라서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가서도 뭔가 고지를 점령하고 이럴 때 방어하기 쉬운 데가 꼭대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방의 그런 성격들과 동일하게 이 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그 중간에 보면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과 내 마음에 뭐가?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된다. 에돔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왜?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건 뭐예요? 에돔이 망한 걸 보고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멸망한 것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라 사자가 19절에 보면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이 사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심판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하실 거고 22절에 보면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이 보스라가 이들의 이 주요 도시라 그랬잖아요.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독수리가 뭘까요? 이 에돔을 공격할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승민 형제랑 이 시리아 여기에 이제 보스라에 가서 보스라 이렇게 큰 극장 같은 데서 아무도 없는데 서가지고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도 없는 야외 극장에 가서 이게 보스랍니다. 보스라. 그런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이들의 교만은 사실은 거짓된 평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세상이 돈 많고 뭐 잘 나가고 뭘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된 평안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내는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교만함이죠. 그리고 나타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23절에 보면 다메섹입니다. 이거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 예, 아람 나라인데 그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한다. 이게 북부의 중요 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여기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예요? 게달과 하솔입니다. 이 게달과 하솔, 이게 하솔은 이게 가끔 성경 보면 읽는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이 아니라 이 게달과 하솔은 아랍 족속들입니다. 이 아랍 족속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두인들의 그 족속들 중에서 좀 강력한 족속인데 이들이 그냥 우리가 아랍 족속 이렇게 얘기하고 베두인들 목동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소수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뭐 강성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게달과 하솔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 점령 대상으로 여길 만큼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심판, 특별히 그 내용들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랍 부족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들도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우리가 전에도 보았다시피 이스라엘을 두고 가장 먼 땅, 이 애굽, 그리고 북쪽에 가장 땅끝 어디요? 바벨론.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서 이 남쪽에서부터 이 북서쪽으로 이렇게 북동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들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이 나라 말고 다른 나라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샘플링이에요. 리허설과 같은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어떤 나라가 나타나요? 엘람이 나타납니다. 엘람. 이 나라는 고대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있고 여기 터키 있으면 이쪽에 있죠, 이쪽에. 이란. 그 이란에 속한 이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면
뭐 활을 잘 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거. 내가 자랑하는 거. 그런 거 다 꺾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판입니다. 이게 세상에 누구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들을 다 꺾어버릴 거다. 근데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이 엘람이 바벨론하고 붙어가지고 아수르를 쳐버리고, 나중에 페르시아하고 붙어가지고 바벨론을 쳐버리고, 이런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아수르가 먼저 망하잖아요. 바벨론이 패권을 잡잖아요. 이어서. 근데 이 일을 할 때 바벨론하고 손잡아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엘람이라는 나라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페르시아하고 메데바사하고 손잡은 나라가 이 엘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람의 수도인 수산이라는 곳이, 수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가 됩니다. 수산군. 자, 이것은 다 뭘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서도 봤지만 하나님 외에 의존하는 그 무엇도 심판날을 견디지 못할 거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과 거짓 평안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고, 내 손에 잡힌 무언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마지막 날에 가면 모두 다 불탈 것이고 헛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가지고 있는 리허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약속들, 그죠? 특별히 우리가 앞에 애국도 봤지만, 그리고 48장 47절 이런 데 보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이런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에 대한, 바벨론에 멸망되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예언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이 내용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들이 이런 열방이 멸망했다가 회복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회복받는 것이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이들을 쳐서 멸망시키는 주요한 나라는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하고, 그래서 이들이 회복되는 것, 그런 내용들을 나옵니다. 자, 이제 50장입니다. 이 50장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죠. 네,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도 계속 봤지만 주요하게 나타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잖아요.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래서 2장에 이어서 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5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을 이루는 함께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저기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서는 전초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약탈을 당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을 받는 내용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의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인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칼을 당기는 모든 자여 사자를 뛰지 말고 서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사조하는 자와 수수대의 탓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악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가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왕군이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스루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얼굴을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가 뛰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흙을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속수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이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독단가의 소리로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 나라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잡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니 그 땅에 만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을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의 인을 위에와 바벨론 주민을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기억하시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천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기 같도다. 나의 바벨론아, 그들이 말하고 우사같이 바퀴 앞에서 대역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서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 안 하고 나에게 물은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서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이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있으라. 이제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른 열방에 대한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된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의 도구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겸손하게 인식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겸손하게 그것들을 행하지 않고 결국은 교만하고 그 정복을 하는 이제 잔인한 정복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5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가장 먼저 이렇게 치시죠. 그래서 2장에 보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벨 이런 것들이 다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무로닥은 바알들의 신 중에 최고의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신이 복잡해요 거기에.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에 보면 이게 바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무 소망이 없고 가는 것도 너무 싫었지만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돌아온다라는 것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무너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에 그러니까 모두 다 무너뜨리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에돔이든 모압이든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초강대국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현실적으로 봐서 눈에 안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들은 내 손의 도구일 뿐이다. 교회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의 신에 대한 심판을 먼저 이제 시행하시고, 그래서 북방에서 일어난다. 3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그렇고, 북방에서 자꾸 오죠. 그 전에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계속적으로 예언할 땐 북쪽에서 오는 게 누구였어요, 다? 바벨론이었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북쪽에서 누가 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페르시아, 메데바사입니다. 메데바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실제로 539년에 이들을 심판자 페르시아에게 심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패턴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한 그 내용들, 니네들이 바벨론 앞에 무엇이냐, 아마 이런 얘기들의 심판이 사실은 이 바벨론의 심판에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심판하시는 이유는 명확하죠. 23절에 보면 뭡니까? 그들이 뭐예요?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였어요? 23절에. 온 세계에 망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예요?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들이 유다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시려고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여져서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 누가 돌아와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뭐라 그래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화합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왜 올까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아올 거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맞잖아요.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오늘 550장 찬양했잖아요. 새로웠죠? 제가 어제 설교 중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되게 새로웠어요. 이거 원래 대부분의 오늘 첫
주일날 교회들이 다 이 찬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은 대단한 성도들이요. 이 시온 이 찬양을 들어보세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온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린다. 그죠?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온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서 주의 순정을 찬송한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돌려라. 이게 뭐예요? 이들이 손에 잡히지 않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들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예언자가 거짓 예언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지 못했던 시온으로 돌아가는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스룹바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호야김, 인장반지와 같은 자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약속대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찬송가 550장 이 작사하신 분도 거의 건강이 원래 안 좋았는데 거의 맹인이 됐을 때 이 찬송의 작사를 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보게 된 자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다. 그래서 여호와 연합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연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19절에 보면 이들은 만족할 것입니다. 그죠? 이들은 만족할 것이고 이 날에는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고 유다의 죄를 찾아도 찾지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한 의로운 가지를 불러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메시아를 불러서 그들을 용서하시다.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헤아려 보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죠? 그들이 모든 열방을 제패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은 열방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과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손에 들린 도구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뭘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줄을 잡고 흔드는 내 직장의 상사? 내 돈줄을 잡고 흔드는 어떤 사람? 거기에 내 신앙을 팔아먹는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던 거예요?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 붙었다가 어디에 붙으면 살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폭망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들에게 말이죠. 예, 나머지 51장의 나머지 이 바벨론의 심판이 좀 길어요. 좀 길고 예, 마저 보죠. 3시까지 무조건 끝낼 수 있습니다. 네, 51장입니다. 5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사모님을 바벨론에 보내어 지키하여 그의 땅을 비하하니 쟤네는 나의 그를 에워싸고 지키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 찢을 당하여 쓰러질 것이요 만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 왕에서 도망하여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큰 것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가서 바벨론이 유리아야마 올라 그 성취를 위하여 유랑을 구하라. 꼭 나으리라.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화살을 세우며 목동을 멸종시켜 강기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리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뜨개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산성을 높이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시는 그의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디섰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절대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하나님에게서 진모퉁이 돌과 깃젖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성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백성으로 내내 사람들의 왕들과 그 모든 태소와 그 가난한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지배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붙이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있어하여 용이같이 되며 그들의 것처럼 불타고 그 무기처럼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에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라는 깨어졌으며 갈대같이 샀으며 군사들이 겁에 지졌더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이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배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낼 수 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셋을 말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령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면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용서가 토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을 넘치어 그 노소리가 그 땅을 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그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끊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게 있고 저에게도 있으리라. 그 땅에 간판이 있어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산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바벨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의 보호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호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성벽은 파괴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흑할 것인지 그들이 세상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갇히고 모든 죄는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하니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네. 1장이 예레미야의 말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이제 이제 1장 끝에가 이제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니라 이렇게 이제 마칩니다. 예, 이게 51장에 보면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예언은 우리가 뭐 4절, 5절에도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5절에 특히 보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 그러니까 호라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심판의 도구로서 이제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데 6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 이 전쟁은 바벨론이 질 수밖에 없다. 바벨론은 패망한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다 이 전쟁 자체가 페르시아 대 바벨론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로 이제 쭉 나타납니다. 쭉 나타나고 뭐 27절에 보면 아라락과 미니와 아스그나스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고 그리고 뭐 이 35절 이런 데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남유다의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서 고생하고 그런 내용들 그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건 알겠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벌하십시오 막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렇지만 남유다에 내릴 심판을 없애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지만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안 들으신 거예요?
종국적으로 들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하시거든요. 왜? 남유다를 친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고, 네. 그래서 56절에도 보면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59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나옵니다. 스라야. 그래서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예레미야에게 명령해서 이 스라야 병창감이라는 것은 숙박을 책임지는 군사나 이런 데 머물게 하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재난의 말씀을 책에 기록해라. 그 내용이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읽은 50장, 51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바벨론이 멸망할 때예요? 멸망할 때가 아닌데 예레미야가 이 멸망을 기록하게 합니다. 기록하게 해서 스라야에게 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61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곳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했죠.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렇죠. 누가 믿었겠어요? 사실은 안 믿고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6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어떻게 하래요? 이 두루마리를 50장 51장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책을 둘둘둘 말아서 책을 돌을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라? 유브라데 강에 버리라. 왜요? 여러분 묶어가지고 강에다 큰 돌에다가 그걸 묶어가지고 던지면 그 편지가 다시 떠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명백한 심판이다. 다시 여기서 건져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다. 그걸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 이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반드시 일은 이루어진다. 왜?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손에 잡으려고 했던 수많은 제국들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계속적으로.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의 찬란한 역사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지구라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고 그 영광은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물에 잠겨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계시록 18장 21절에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동일한 얘기를 사실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봤지만 이 바벨론이 51장 13절에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광개수로나 이런 걸 아주 굉장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이 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18장 21절에 계시록 18장 21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1장에 나타난 예레미야를 통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그런 행동들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라야를 통한 이 스라야는 바룩의 형제거든요. 바룩. 이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의 형제였는데 그 자체도 그 스라야도 그 편지를 전달하고 읽으면서도 사실은 믿지 못했을 거예요. 못했을 거야. 이 찬란한 영광이 무너진다고? 이 세상의 자랑스러운 것들이 이 수많은 재산과 이 대단한 문명과 이 대단한 문화가 이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들이 이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그렇다. 주권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드디어 종지부를 찍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52장입니다. 네, 5분 남았거든요. 3시까지. 제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처럼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노력을 해볼게요. 저는 그렇게 지킬 수 없겠지만. 52장 한번 읽어보죠.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 9년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여기고 주위에 도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딸 구일의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리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누가스라 왕의 19째, 5째 달 12째 날에 바벨론 왕의 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걸었더라.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사사들과 불개들과 수레들과 숫자들과 성경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둥을 높이게 할 수 없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의 머리에서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면 망사와 성루가 다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단과 그들을 사로잡아 이스라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즉 7년에 유다인이 3,020명 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23년에 사령관 느부사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고생하셨습니다. 정확히 세십니다. 저에게 5분만 주시면 간단한 해설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의 함락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마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록은 시드기야의 즉위. 그래서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나중에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고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도 배반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왕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전에도 본 것처럼 바벨론이 포위하고 18개월 동안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멸망당했고 나중에는 그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군사들하고 같이 도망가다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굉장히 비참하죠. 그러니까 강호의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시드기야 왕을 다 버립니다. 흩어지고. 그 시드기야 왕은 정말 예레미야 말대로 바벨론에 갔으면 살았을 건데, 그 시드기야가 그랬잖아요. 가면 유다에 있는 그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죽일까 두렵다 이랬잖아요. 근데 자기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판단을 할 때 이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게 확실하다고 내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하여 맞다 라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내가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들의 눈에는 어떤 식으로 선택하고 싶어요? 전자를 선택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후자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렇게 전자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길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그 기로에 선다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드기야한테.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시드기야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기 좋은 대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틀림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그래서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본 게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 소리 지르면서 바벨론 사람들한테 잔인하게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자기와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뭐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그랬던 친구와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목이 달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자기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는 게,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두 눈으로 본 게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야. 자기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죽는 걸 다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 자식 새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불의를 행한다? 정의롭지 않게 행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리겠다? 여러분 그건 비참한 결론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느부사라단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다 가져갑니다. 막 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야 2년만 있으면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 돌아오고 성전 그런 거 갖고 갔던 거 다 갖고 올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두 녹기둥까지 다 갖고 간다. 성전 앞에 있는 모든 기둥까지 싹 다 끌고 간다. 누가? 바벨론이. 그 예언이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사람들 보기에 그의 이름처럼 존귀함 같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인생의 비참함으로 끝났지만 그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스라야도 나중에 죽게 되죠. 이 스라야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룩의 형제.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비참한 결론을 맞아요.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바룩도 그렇고 지금 형제 스라야도 그렇고 사실은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사람들 보기에 존귀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눈물을 흘려도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영원히 존귀한 자입니다. 그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의 손에 잡히고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헛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것처럼 헛된 것입니다. 자고새가 다른 새의 알을 취해가지고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가 어릴 때는 같이 있을지 시간이 지나면 나를 복양하지 않고 날아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와 같이 어리석은 일을 이스라엘이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당장 내가 그걸 품고 있을 때는 그게 내 것 같죠. 그거 우리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들어서 하나님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성취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여호야긴이 나중에 회복되죠. 그죠? 에윌무로닥의 상에 함께 오르게 됩니다. 그죠? 구원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서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취사 선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왕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늠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성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영혼을 가늠하는 열쇠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든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공로를 세워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를.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공로를 세워서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없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 되는데 힘써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부름을 받아 그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로를 안 쌓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살아있죠? 꼼지락거리고 숨쉬죠? 그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막 이렇게 움직이죠?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숨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숨길 수 없는 게 뭐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면 말씀에 반응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내 골수가 사무치는 것 같은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자의 호흡과 같은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성경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려고 하는가? 여러분의 삶으로 말이죠. 머리로 그렇다라는 거 말고 입으로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가?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영혼을 가늠할 수 있는 이 땅에 주어진 열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은 우리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사실은 얘기합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참으로 구원받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